가정의 달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오늘은 인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유권을 이전하셨습니까? 이전 중입니까? 타락은요, 소유권 분쟁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 소유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타락한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거듭나게, born again,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내 삶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성결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유권을 원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유권은 땅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오늘 25장은 땅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2030 미혼 청년들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거주지 마련의 어려움을 가장 큰 첫 번째로 꼽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데 어느 정도 매월 수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월 평균 27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네, 2부 때는 많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독립, 경제적 활동, 거주지에 관한 이런 부분은 땅과 관련돼 있습니다. 땅은 주거 문제와 우리의 경제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땅이 없는, 땅을 한 평도 지금 갖지 못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다가 모아놓고 땅이 무엇인지 또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우리의 삶이 쉼이 있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만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사람이 6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 7일째 되는 날은 하루라도 쉬어줘야 하듯이 땅도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최소한 7번째 해에 한 해는 쉬어주는 게 좋다. 그래야 그 땅의 힘이 자연적으로 다시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7년을 7번, 그러니까 7, 7은 49가 되죠. 7년이 7번 지나가고 7번째 달이 되었을 때 너희는 각처에서 나팔을 크게 불고 50번째 해가 되는 해를 희년, 기쁨의 해,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이 희년을 선포해서 여러분 이 희년에는요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예속을 받은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너희가 땅을 그 가운데 샀으면은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라 하는 놀라운 이것은 획기적인 하나님의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주어진 땅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부채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소득 격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요. 부유한 사람은 점점 부유해지게 돼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 부가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예속이 발생해요. 우리에게 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레위기서 25장의 이 땅에 관한 말씀을 아직 땅 한 평도 갖지 못한 채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24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희년제도의 시행세칙과 같습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채무는 어떻게 면제할 것이고, 또 경제적 억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자유의 몸이 되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하는 다양한 조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절을 보십시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이에요.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토지 무르기라는 것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매매한 토지는 영구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언제든지 다시 땅값을 지불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뭐 장사가 잘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가난하게 됐어요. 가진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일부를 팔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25절에 가까운 친척이 땅값을 물어주고 다시 되돌려 받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희년제도의 시행세칙입니다. 뭐 그런 친척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친척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척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나 먹고 살기에도 바빠. 당신이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땅을 잃은 것은 당신 책임이니 당신이 져야지 하고 친척이 있어도 도와줄 친척이 없을 경우에는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판 땅값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그 땅값을 주고 다시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 때 도와줄 만한 친척도 없고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경제적 실력도 없고 할 때에는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희년까지 기다리면 돼요.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부동산 정책입니다. 주택을 팔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의 경우에는 29절입니다. 성 안쪽에 집을 짓고 사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성 안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었을 때에는 1년 안에는 무조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땅값을 되돌려주면. 그런데 여러분, 성 안에다가 짓는 주택과 성 밖에다가 짓는 주택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성 안에다가 짓는 주택이 훨씬 값어치가 있죠. 성 안에는 왕이 살고 성 안에는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사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 안에다가 짓는 집이 더 가치가 있는 이 특수성을 주님께서는 이미 고대에서부터 아셨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면 희년이 돼도 이 집은 다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집은, 성 밖은 뭐 땅이 많죠. 성 밖에다가 세운 집은 언제든지 되팔을 수 있고 다시 받을 수 있도록 31절에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의 가치는 주님께서 인정하셨지만 경제적 예속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받지 않도록 이 기가 막힌 이 제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2절의 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그 집이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레인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성소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주거의 문제가 보장이 돼야 돼요. 주거의 문제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이 레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되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인들에게는 주거의 문제를 보장해 주셨던 것이죠. 또 35절에 만약에 너희의 친형제 가운데서 누군가가 경제활동을 하다가 가난하게 돼가지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은 너희 집에서 데리고 살아라. 살 때에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데리고 살고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함께 먹고 생활하는 부분에서 이자를 물지 말고 거류민인 것처럼 동거인인 것처럼 그를 데리고 살아서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시 자연이 되도록 해 주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같이 얹혀 살다가 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바람에 자기의 몸까지, 그렇죠? 자기의 몸까지 주인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에는 39절을 보십시오. 너와 함께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그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대해서 희년까지 너에게 있게 한 다음에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레위기서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경제 활동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신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빚을 질 수가 있고 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부채로 인해서 경제적 억압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땅을 투기의 목적으로 사유하지 않으면서 땅이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간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을 공동체가 함께 제도적으로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의 그 경제 시스템의 약점이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돼요. 이 공산주의 사회는 이 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지 않습니까? 공공재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소수의 사람에게 부가 집중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역시도 소수의 사람에게 부가 집중되는 그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탐욕을 제도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이런 앞서서 이런 인간의 경제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에 놀랍습니다. 투자에 실수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바를, 그 실수를 바로잡아서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사회, 그런 공동체를 꿈꿀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에서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희년 제도는요, 이스라엘 국가적 차원에서는 시도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희년 제도가 시도되려면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23절인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이 23절이 전제예요. 모든 땅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이 사회적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희년 제도는 실천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전제가 되지 않고는 이 제도가 실천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희년 정신이 다시 역사 가운데서 꽃 피어지고 재현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희년 정신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요, 희년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물어주셨어요. 이것을 고엘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합니다. 뉴욕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리디머 처치라고 있는데 바로 레위기서 25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십자가로 물어주셨어요. 마귀에게서,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비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서 이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 우리 장충단 성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가운데서 이 희년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심고 실천하며 적용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초강대국 미국 중심의 그런 당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며칠 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갈라져 있는 동서의 분열 그리고 남북의 분열을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그런 지혜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의 그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왕이면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더 남보다 가진 사람도 탐욕스러워지지 않으면서 남보다 덜 가졌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나라,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탐욕스러워지지 않고
내가 남보다 덜 가졌다고 해서 피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희년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가진 그런 지도자, 자랑스러운 지도자,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모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레위기서 25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희년의 정신, 더 많이 가진 자도 탐욕스럽지 않고 남보다 덜 가졌지만 비굴해지지 않는 사회,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희년의 정신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세계 만방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